말라기서 1장 7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헛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의 가운데에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 말라기서는 전체 4장으로 대해서 지난번에 서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과연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부분들을 잘 지도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보면은 말라기서는 그 하나님께 원망 8가지 원망이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3번째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을 나한테 드렸냐 그랬을 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아멘 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바로 원망과 시비와 원망이 없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의심할 필요도 없고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 자신들은 왜 이렇지?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진정한 예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도 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마음에 성령 은혜를 비춰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는 거짓 없는 진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 내 마음속에 불의한 것들이나 온전하지 못한 것 있으면은 회개해야 되겠죠. 또 말씀으로 선포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줬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러면서 우리 심령들을 이 좌우의 날선 근모도 예리한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씻어 나가는 겁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보시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내가 이 나무를 어떻게 기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전지를 내서 자로나 오르나 가지를 풍성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가지를 쳐버리고 나무를 온전하게 만들든가. 그 주인의 뜻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주인의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믿음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뜻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혈액형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 다르지 않습니까? 성별도 다르고 다 달라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국에서 사서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이 보약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보약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독약일 수도 있습니다. 인삼이 다 좋은 것 아니에요. 몸에 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녹용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형과 모든 그 사람의 체질을 생각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이 이 사람 좋으니까 나도 좋아. 이거 잘못하면 독약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간구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 살인사건이 납니다.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럼 어때요?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6월 한 달 동안은 믿음 회복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보고 수시로 측정해보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도 전부 다 가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사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그 부분들을 말씀으로 수술하고 치유하고 온전히 세워나갈 때 우리 신앙은 그야말로 회복된 신앙, 믿음이 성장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뭐냐면은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모든 신앙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그러면은 제단에 드리는 예물의 상태가 어떤 예물인가? 8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들도 선물할 때 그럽니다. 선물할 때는 좋은 것으로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면은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거 먹고 우리 수준은 그거 아닌데 선물은 안 좋은 거 해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 물론 기뻐하겠지만은 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선물을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시장 군수를 만나러 갔을 때, 선물을 가져갈 때 어떤 선물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선물은 과연 어떤 선물이 될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예배나 모든 삶. 여기 보면은 어때요?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병든 것, 바로 저는 것, 이건 하나님께 바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지도자들은 타락상이에요. 이런 물건을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안 받죠. 근데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보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제사장들이 상당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였다. 그러면 이 결과, 그렇게 되신 결과, 믿음의 자녀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구한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시고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주심을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 줄 받겠느냐. 드리는 것이 금은양으로 드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이 온전하지 못했는데, 온전하지 못한 신앙 갖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위선적인 것은 받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0절도 동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는 신앙 행위가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아예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 모두들은 문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 내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대진 모든 행위들이 너무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본인들은 좋을란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문 닫아버린다. 뭐 교회 문 닫아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낫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꼭 드릴 때만 하나님 이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릴 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든 감사를 드리든 모든 헌금을 드릴 때 먼저 봉투에 넣고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물질 꼭 받아 주시옵소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낼 때 아니면은 은행에서 보낼 때 보내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물질을 드려야지 그냥 띵동해서 보내버리면 그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뭡니까 그게?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것이 정성어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졌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물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물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 이 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될 것이다. 오늘 지금 그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선택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다, 복종치 않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입술로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우리 온전한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입술에 고백하는 대로 진정으로 드려지고 행하고 있는가,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 모시기 때문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마음이 진실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상대 비교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묻어두었을 때 왜 주인이 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왜 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했냐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물론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자기 생각대로 다 바로 주인을 생각하고 자기 의지가 다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은 거의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 신앙은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하나님 의지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그 뜻을 맞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 말씀을 우리 예배드릴 때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세들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사명이 여호와 이름을 크게 하라, 정결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야 되고 예물을 드릴 때 모든 것은 정결하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으로 드려져라. 그러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을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이 더럽히는도다.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이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해도 한 번씩 참는 것이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기를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연약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 받는 사람이면은 그 직분 받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뭐 이렇게 하면서 대드리면은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록은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읽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참 저래, 예수 믿는 사람 저래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이름이 오르내려야지.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한 일에 하나님 이름이 오르내리면은 우리 하나님이 안 좋다 그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이 보면은요, 내 이름을 왜 너희는 더럽히느냐, 내 이름을.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것들을 왜 그러는가, 식탁을 더럽게 한 부분들을 연락하지 않는 봉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의 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앞에 보면은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 그야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드려지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 정성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는 모든 것들을 대충이 아니라 코웃음 치며 번거롭다고 이렇게 대충 해버릴 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과 정성으로서 하나는 모든 일을 해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 일들이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비록 찬양이 많은 사람에게 듣기에 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준비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성으로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여기시면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사전의 점검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손님 맞이할래도 방도 치우고 이것저것 정리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만사 모든 일을 그야말로 준비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그러면서 일들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하나님 원치 않죠 보면. 그럼 마지막으로 그들이 지금 속여서 귀한 것들을 드리는데 좋은 것이 있습니다. 드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14절 보세요.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수컷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것입니다.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좋은 거 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자기가 먹고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는 뭔 하겠습니까?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만왕 왕 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오직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정성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려졌을 때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가. 우리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말라기는 예배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히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루하루 삶이 능력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